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시험지를 한 짝씩 건네받은 학생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우리 각자마다 제출된 그 시험지 문제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책상에 앉아 그 문제를 열심히 풀며 오늘도 생각합니다. 이 답은 분명 1번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곤 쉽게 풀리는 인생 문제도 있지만요, 열심히 문장을 읽고 또 읽어보지만 도무지 답을 발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험지는요, 번호만 찍는 그런 단답형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 써야 되는 서술형도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그 문제를 끄집어내 오늘도 읽고 또 읽고 내일도 읽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곳에 많이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답을 끄적이고 있는 학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답의 채점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일까? 그건 그 문제를 낸 시험관에게 그 답의 채점을 전부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왜 이 답이 이거냐고, 내가 서술한 내용이 뭐가 부족해서 100점을 안 주냐고 따질 수 있던가요? 그저 그 채점은 그 시험관에게 맡겨버리는 것이죠. 요즘은 하도 AI가 발달돼서 축구공에 이 센서를 심어 놓아요. 그래서 공의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답니다. 축구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프사이드도 정확하게 가려내지요.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이 그랬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실은 심판이 무조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기 시간을 이상하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가자 어떤 축구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한국 선수들 왜 저렇게 시간을 끌지요?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골이라면 골인 거죠. 즉,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은요, 그 심판관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심판관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들이요, 많은 문제들이 나의 통제 능력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서 이 답이 옳은 것 같다느니, 이건 틀린 것 같다느니, 억울하다느니 내가 목에 핏대 세우고 그렇게 담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이죠. 비록 현실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모순 같은 일 속에서 저도 순간 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이 좁은 이해력보다 초월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네가 아직 풀지 못하는 그 인생의 답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니,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거나 마음 불편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자 오늘 전도자는요,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오늘 9장에서 전도자는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우리 속에 그 감춰진 환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기로 결단해요. 우리가 스스로 신이 돼서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드는 그 생각을 쾅 하고 부셔버리려고 해요. 왜요? 그는 결단을 통해 자신이 먼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허허 웃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래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왕이라고 이때껏 살아왔지만 노년이 되어 돌아보니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나도 모르겠다. 세상에 똑똑이 1등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난 맛에 살았던 솔로몬 나인데 미래의 자기 운명을 생각해 봤더니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미래의 훗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건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건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통제를 받는 우리는요, 그 일이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과거의 일일 수도 있어요. 이미 자녀를 훌쩍 키운 부모님들은요, 그게 과거의 일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미래의 일일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의 통제를 받는 인간인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시간을 통제받지 않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일일 것이고 지금 다 같은 선상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너 죄 졌잖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 있었잖아. 에? 저 잃어버렸는데요? 옛날 그 과거 일이요? 그게 언제적이라고 아직도 그걸 기억하세요? 아니, 나는 현재 일인걸.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미래의 내 운명을 잘 몰라요. 과거의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은 한 선상에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걸 깨달은 인간 솔로몬은 머리를 극적이며 오늘 말하는 겁니다. 참 나는 똑똑이가 아니고 멍청하네. 내가 알면 뭘 더 안다고 여지껏 잘난 척하며 살았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나는 잘 몰라.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 땅에 살면서요, 이곳에서 내가 미래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부를 알고 있다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을 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도요, 해 아래서 사는 삶 동안 나는 이 일 처리를 전부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계획을 짜고 스케줄로 열어서 하루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일을 내 전부 성취해내고 말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말이지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껏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과 영원히 나는 미래에도 함께 행복할 것이고, 나는 남들이 모르는 모든 답을 갖고 살고 있고, 이렇게만 오늘도 살아낸다면 미래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그렇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너는 네 미래를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는 정답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버스에 치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나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8장까지는요, 이 인생의 숙제를 열심히 풀어본 똑똑이 솔로몬이 9장 1절 결론으로 한마디의 답을 적어 넣은 것이에요.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
미래? 아이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확실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확실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내 사업장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내 이해의 폭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의 뜻은 내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비로소 영적 눈이 새롭게 열릴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심지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세요. 그 중에 두 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선하고 성실한 남편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해요. 올해에는 이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도 준비했어요. 벤츠 차 말이죠. 이런 남편 있으세요? 이 남편은 멋진 남편이에요? 아니면 멋진 남편, 멋진 아빠예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셔요. 멋진 남편이죠. 멋진 아빠죠. 그런데 이 남자가 뒤에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두 집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면 이 남자는 멋진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금방 멋진 남편이라고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내 아내와 자녀는 여전히 멋진 남편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성적이 하이 클래스예요.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잘해.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 무시하고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네요. 이 학생은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말해 무엇해요? 우리는 누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실은 이 땅에서 잘 구분할 수 없어요. 그저 자기 나름대로 각자 판단하는 것뿐이죠. 우리들은 생각해요.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네.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네. 이것만 생각하고 늘 억울해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다 똑같네 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불만을 가졌어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아신다. 이 믿음을 인정하고 나니, 받아들이니 비로소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 이 의인은 지금 굉장히 불행해 보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욥도 의인이었었지, 참 좋은 성도였었지.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런데 끝에 가서는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나님의 손안에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훗날 자신에게 미래의 위로가 되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놈은 다 잘 되고, 겉으로 나쁜 짓 저지르는 놈은 다 안 되면, 그러면 세상은 분명 권선징악으로 흘러가는 것일진데, 만약 그렇게 세상에 돌아간다면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거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게 될까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에요. 자기의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보다 더 강렬하고 매력적일 테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현실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그 모순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도저히 없는 그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다 잘 됐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앉아 계셔요. 오히려 지금도 세상에 벌어지는 이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해요. 우리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내 믿음을 더 굳세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자는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위용과 엄숙함이 있는 이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오히려 개보다 못한 그 취급을 당해도 살아 숨쉬는 개가 낫다. 이 속담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지만 당신이 살아만 있다면 오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올바로 살 수 있는 기회, 내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아니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치열하게 살아내다 이제 몸도 마음도 번아웃 되어서 너무 지쳐서 자꾸만 자살 생각만 나고 확 죽어버릴까? 간간히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교우가 있다면 주님께서 에스겔 1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그 미래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미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내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따르지요. 때로 불안이 따르지요. 내 미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긴장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나요? 이것이 미래의 소망 있는 자들의 삶이고 여러분 꿈인 것입니다. 저 역시 질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통증이나 아픔이 다가올 때가 저는 참 많아요. 그러나 결코 내색하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이런 묵상을 해요. 하나님, 무통증인 사람은 통증이 없어서 가시가 박혀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골마 터져도 뼈가 부러져도 피가 철철 나도 모른다는데 저는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어 감사합니다. 안 아픈 사람들은 의뢰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어깨는 원래 있는 것이고 발목도 원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데, 저는 수술해서 현찮지만 발목 쓸 수 있다는 것에 발목이 지금 내가 붙어 있구나, 감사합니다. 어깨도 약간 아프면 현찮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내가 집을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와리 갔다 그래, 그래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히려 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분명히 그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삼교구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파김치가 되어서 그 몸을 겨우 일으켜서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남편분이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일어나? 권사의 그 열정이 그것밖에 안 돼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따가운 시선을 보낼 때 주눅도 들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한탁거리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왜? 권사님은 아직 이 자리에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권사님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미래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미래가 남아 있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기에, 아직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갑자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도전해 주시네요. 이런 삶 여러분 우리가 함께 꼭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자,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입은 네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흥청망청 누리다가 그렇게 가족들과 그냥 생각하고 먹고 마시다 죽자, 이런 한탕주의나 쾌락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9장까지 오기까지요, 무려 5번에 걸쳐서 이 일상에 대한 기쁨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어요. 즉, 주 안에서 현재 주어진 기쁨, 이 땅에서의 주어진 기쁨을 너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특별한 잔치자리입니다. 초대자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만의 잔치 자리입니다. 여기는 고난이라는 음식도 있고요, 여기는 질병이라는 음식도 있어요. 각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의 뷔페들이 쫙 차려져 있네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음식 내 입맛에 다 맞아가지고 다 맛있게 먹나요? 아니죠. 그래도 한번 먹어보면서 내 입맛은 안 맞아도 우리는 그 나라에서의 그 문화를 즐기곤 해요. 기쁨으로. 그러니 우리는 고난, 질병, 이 부조리한 현실 안에서도요, 여기에서만, 이 세상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문화이고 이 에피타이저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방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문 두드리고 아빠는 왜 이렇게 불렀어? 어제는 애들이 유독 그냥 다 엎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남자애들 둘이니까 자꾸만 뭐 의자 같은 거 뭘 갖고 와서 높은 데에서 뭘 또 꺼내서 부수고. 이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사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집같이. 그러니 괜히 애꿎은 아내에게 한 소리 하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지금 이 얼굴이 지금 평안한 얼굴로 보여요, 안 보여요?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그 배우자도 속썩이는 내 자녀도, 그런데 실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손님인 것입니다. 그 잔치자리에 우리는 함께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 손님이군요. 당신도 그 속썩이는 손님이군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속썩이는 그 손님도 반가워요. 그러니 함께 패키지로 해외여행 중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는 함께 있는 그들과도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와 그냥 소원한 관계로 살지 마시고 내가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여보, 당신이 있어 행복해. 아무개야 네가 속은 썩이지만 그래도 아들, 딸 있어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이 땅에서만 주어진 시간이고 잔치이기에 함께 누리자꾸나. 아이고 내 새끼 그냥, 아이고 내 새끼 그냥. 제가 어제도 크리스마스여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면서요, 우리 교우들이 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거를 떠나서 저는 일일이 제가 다 찾아가면서 살려야 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다 나와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주의 종으로서 행복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주의 종이 안 되었다면 과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날 24일 날에도 제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잔치자리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이 땅의 잔치는 끝이 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일도 미래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누가 칭찬을 받을지, 누가 책망을 받을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어요. 왜?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훗날 인생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모두 되돌아갈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고단한 해외여행은 이제 끝내고요, 정결한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저는 오늘 8절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 이렇게 들려집니다. 찬이야, 구원의 옷과 영광의 옷을 입되 너 이 땅에서 오물 묻히지 말고 그렇게 입고 살아라. 찬이야, 너 그 옷을 오늘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렴. 너 그 영혼의 옷을 단정히 해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제 영혼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답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그 답을 주실 그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낭비하지 마시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재물을 얻으려고 삶을 낭비하지도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쁨의 잔치자리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와 함께 삽시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우리 찬송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한한 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제 인생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운명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 안다는 똑똑함도 버리게 하시고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라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이 세상 앞에서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살아있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 주님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오늘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님, 이 초대되어진 특별한 잔치에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해외여행 마치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옷과 영광의 옷을 오물 더러운 거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의 대를 이으게 하여 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손길과 작정 예물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려지는 복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